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만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의 명령, 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남은 아들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어느 제한된 어디에 국한된 이런 일부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이었다, 전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그만큼 어떤 국지적인 이런 일부의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온 인류로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 다 멸하셨음을 보이시는 하나의 근거적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 복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제2의 창조, 재창조죠. 제2의 이런 창조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의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의 명령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과 하나님의 명령은 끊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의 명령을 계속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떤 잘못, 하나님의 심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놀라운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채소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더 주셨는데 동물들을 이제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소나 이런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채소나 과일들이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죽고 또 많이 떨어지고, 채소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면 다시 썩어버리죠. 그것이 다시 이제 발육하고 막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에 부족했다. 양식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편, 인간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 먹을 것이 너무 없습니다. 돌아다녀 봐도 과일, 정말 채소 정말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속에서 이 동물들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지금 주변에 있는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이런 것만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하루에 밥을 먹는 것, 내가 하루 일상 속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식탁에 하늘에서 막 조리한, 하늘에서 막 요리한 이러한 접시가 막 내려와야만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니라, 지금 노아에게도 지금 주변에 있는 동물을, 너희가 산 동물을 너희가 먹으라 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먹지 않았던 것을 이제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손길도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 마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베푸심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가혹한 환경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고,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채식주의,
이렇게 하지만 채식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이런 단백질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탄수화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 가운데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이 그만큼 벅차다,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세상에 가혹한 것만큼이나 영적인 환경도 지금은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마지막 정말 발악을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육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다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육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단백질의 보충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삶이 가혹하고 그리고 거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육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육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성령의 권능,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놓여져 있는 가혹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이 기상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무조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 상황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그저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우리의 약함과 환경, 놓여져 있는 처지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종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형편을 너무 몰라,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처지를 너무 몰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지?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의 손, 인간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은 이제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리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세상에 보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날카롭고 매섭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손이 정말 나약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가 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다가 붙이신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더욱더 굳세게 되도록, 이런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우리의 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얹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는 위로의 손,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 위에 얹으신 하나님의 손, 우리는 예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혀서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손에 예수의 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죽이고 상하게 하고 해치는 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 위에 예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베풀고 일으키고 위로하는 이러한 손으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